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왜 그런가 했더니 5월에 우리 지난주에도 뵀지만 토요일 날이 지난주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또 지난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가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가정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쯤 가면은 금요일 되면 부부의 날이라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5월은 참 가정에 관한 날들이 많은 그런 달이라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 중에 하나가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많은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 중에서 신랑과 신부들이 듣기 좀 잘 듣는데 불편을 갖는 말씀, 주례사가 어떤 건지 압니까? 특별히 신부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주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 말씀이 신부들에게는 매우 듣기 불편한 그런 주례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이 지난주도 배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굴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보다는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부들도 젊은 신부들이 처음 결혼식장 앞에서 처음 이제 부부관계를 맺는 그 첫 시점에서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니 매우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남성 우월주의를 아주 지향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없어져야 할 말씀 중에 하나 또는 고쳐져야 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신부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신랑들은 어떨까요? 신랑들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매우 피상적으로 들어요. 이 신랑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 곧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들도 이 주례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유념하지 않습니다. 신부들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이 정도로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식에서의 주례사 중에 참 신랑 신부 모두가 크게 환영하지 않는 주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사사로운 일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점점 커져서 아주 전면전으로 나갈 때가 있곤 하죠. 그래서 한번 흥분하고 그 싸움이 고양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짐승같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시 이성이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싸움을 종결을 지어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 싸움을 종결하기보다는 어떤지 압니까? 다시 심기일전합니다. 더 막강한 전투를 하기 위한 심기일전을 하고 마치 큰 무기를 얻은 자처럼 서로 아내와 남편이 대대적으로 싸웁니다. 아내는 무슨 진리로 싸우냐면 봐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되 사랑하라고 해서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갖고 더 완강하게 싸우고 남편들도 봐라 아내들아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완강하게 싸운다. 더 치열하게 결코 지지 않는 싸움인 거냐 아주 맹렬하게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넌 것처럼 다리를 걷는 것처럼 고착 상태가 되고 서로는 어떤 해결점도 없이 냉랭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또 아내도 내가 좀 더 남편을 존중할 걸 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 또한 뉘우치면서 서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아마도 이러한 경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빠짐없이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그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비밀과 이 비결과 지식과 모든 문제들을 가정에서 이루어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대하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계속 쌓여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남편의 실천사항, 아내의 실천사항들로만 기억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 실천사항을 최대한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이 실천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는 것만으로 적용을 생각하면 오래 못 가고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깊이 붙잡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 모든 가정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이 비밀 또는 이 비결, 이 지식을 오늘 우리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말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찬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라고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 관계에 대한 비밀, 이 지식, 이것이 열쇠예요. 이것을 깊이 붙잡고 이것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올바른 가정,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비밀 속에 세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 하나를 찾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방식과 또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 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 그것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순종하는 목적,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관계의 원리와 관계 속에서의 방식과 이 결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굳게 붙잡을 비밀이며 지식이며 열쇠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이끌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 원리와 또한 삶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세세한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꼬치꼬치 캐묻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적용시켜주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 그 원리며 방식이며 그 결과겠죠. 그 근본적인 태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들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방하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방하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모방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본받아서 그것을 모방하여 아내를 자기 자신을 죽이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행동 지침 몇 가지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실천 상황 속에 항상 유념할 것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아내는 교회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원리와 아까 말한 방식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원리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원리를 지상의 가정들이 이걸 원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며 아내는 그 남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로 이 원리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창조의 원리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해요. 구주시라.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구속하심으로
그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몸을 산 거예요.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머리며 아내도 몸으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조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조 원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31절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20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아담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더라 여기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마음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취한 자리를 살로 메꾸시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봅니까? 이끌어오는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뭡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와 살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자기에게 이끌어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원리로 얘기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순서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이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고린도서 11장 11절에도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획일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처럼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 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몸 된 원리에서 순종과 사랑의 방식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복종의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남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푼다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자기 자신.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남편들아, 너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기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의 목적이 또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목적이 뭘까요? 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영광입니다. 영광.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이유, 순종하는 목적은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합니다. 머리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뭐냐?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의 영광. 여러분,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과 나름대로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막 펼쳐나갈 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활기를로 발행할 때 언뜻 보기에는 아주 강해 보이고 교회가 아주 강해 보이고 언뜻 보기에는 아주 세련돼 보이고 그럴 거예요. 매우 합리적인 교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즉시 곧바로 그 교회는 추악합니다. 추하게 변해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의 영광,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내 영광이 추락함으로 아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을 그 영광을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으면 내가 세련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더 똑똑한 나은 사람처럼 여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더 추한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면류관입니다. 아내의 면류관이 돼요. 또한 아내도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서로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또 어떻게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목적,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 그것은 아내의 아름다움, 아내의 거룩하고 아내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까지 사랑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는요,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오늘 성경처럼 점도 흠도 주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관계의 원리가 되고 열쇠가 되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를 추구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 아름다운 모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거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라고 말해요. 자기 남편. 네.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결코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이 해야 할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그냥 남자가 아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것은요 아내들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늘 순종의 또는 순복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편이 성문에서, 길가에서, 광장에서 장로들과 진리를 논하며 장로들과 대화하며 거기서 존경을 받는 아내, 이렇게 나와요. 존경받게 하는 아내라는 거.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남편으로 세워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남편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남편과 사는 아내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존경받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를 이웃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는 거예요. 결국 아내가 남편을 높이는 건 자기가 비참하게 되고 남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영광을 받으니 몸이 행복하고 몸이 윤택하고 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이기성과 우리의 왜곡된 모습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의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범사에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의무입니다. 오늘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 남편의 의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는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편의 가져야 할 자세,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방식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너의 몸이니 아내를 자기 몸 사랑,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남성들 자신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최대의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남편들아 자기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실천 사랑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왜곡된 것이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갖는 예수님의 비전이 이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꿈이 이거예요. 교회가 흠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 하나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상처가 없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아내의 영성을, 아내의 영혼을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어요.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영혼을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몸의 주인처럼, 머리인 것처럼 몸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영혼, 아내의 신앙, 아내의 영성을 위해서 남편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아내의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위기와 혼탁하고 어렵고 힘겨워하는 아내의 영혼을 진리로 자유케 해줘야 돼요. 진리로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남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문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셔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성장시켜줘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게 성장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아내의 육신의 필요와 육적인 모든 부분을 남편이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험한 일로 내몰지 말고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의 먹고 마심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내를 지켜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아내의 영혼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은 뒤로 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33절이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까 다시 서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랑들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깊이 유념하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묵상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천의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혹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체면을 구기고 그러한 말과 표정과 행동을 여러분에게 일삼아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죄악을 퍼붓고 온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 미워하지 마요. 우리를 남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사기를 꺾고 내 체면을 구겨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필요와 아내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임지는 모습이 머리의 본분입니다. 아내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여기십시오. 머리라는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리더십을 말해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영적이고 육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여인은요, 누추함이 아니라 영광을 얻습니다. 머리가 면류관을 쓰도록 하면 면류관 쓰고 있는 그 머리에 속한 몸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여러분도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편 때문에, 남편의 생김새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남편들도 아내의 그 성품 때문에, 아내의 그러한 실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내와 남편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옛 성품 때문에, 옛사람에 속한 이 불순종의 성향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이전에도 들었고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새 성품을 잊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가 그 모습을 모방하며 사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표대로 삼고 모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의 가정은요, 이 지상에서만 유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잠시가 아닌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데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신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지상에 이 일시적인 가정을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한 그 영혼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목적 하나와,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내도 교회의 순종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의 성화로움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다 이루고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굳게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표대며 우리의 모본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남편도 아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며 사랑과 순종을 실천해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